오늘은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24주년입니다. 24년 전에 성정동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성정동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여기 늘사랑 유치원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기 GS마트 앞에 그 도로 중간에가 우리가 교회가 147평 정도의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새 건물을 지어서 10년 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24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24년의 역사를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운동을 힘차게 펼쳐가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그런 제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성막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정착시대, 우리는 그 정착시대를 성전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성막, 텐트를 옮겨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다. 그래서 광야는 성막시대,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정착을 하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래서 성전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광야 성막시대가 되었던 가나안에서 정착시의 성전시대가 되었던 간에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시대에도 제사장이 없다면 그 성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시대에도 그곳에 제사장이 없다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이 우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직책,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 중재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없는 성막, 제사장이 없는 성전, 제사장이 없는 교회는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아론의 지파,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만, 그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장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 오늘 5장에서 6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10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1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5장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우리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자격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 있고 하나는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은 우리 신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적인 성품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또 하나가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 또 한쪽에서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인성만 있고 봐라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무슨 그 안에 신성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신이 아니냐 해서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 논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성이 갖고 있는 피곤함, 그렇죠?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우리 예수님 또 배부름, 추위, 더움, 기쁨, 슬픔, 분노, 모든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 이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느끼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 이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하는데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애가 순환의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둔 한정된 인간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33년간의 생애는 십자가 죽음의 생애였다. 십자가로서 대탄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생애의 본질입니다. 좀 우리가 순환, 고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 생애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것도 고난입니다.
전생애가 다 고난이고 순환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신 순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여기 간구와 소원은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간구와 소원, 기도가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복수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도와 간구였다. 연속된 기도의 생애였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저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끝맺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몇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눈물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던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우리가 여기에 눈물을 헬라어로 타쿠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아무런 감정이나 행동의 표시가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서셔서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도 없어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는 거예요. 타쿠루라고 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물과 함께 죽음을 당한 친구 나사로의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을 때 그 즉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타쿠루, 눈물의 기도였다. 두 번째는 우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지 답사 가보신 분들 기억을 더듬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그죠?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거기 교회도 우리가 가보고 돌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 감람산 정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눈에 쑥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 그러나 죄악의 도성이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예수님을 배척하는,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원하시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울음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감정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소리내어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슬픔이,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같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저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은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눈물은 애국의 눈물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애국 이상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당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한,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의 눈물.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다크로, 앞에서 보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우셨던 다크로 더하기 클라이오, 슬픔의 눈물, 이것이 합해져서 흘렸던 눈물, 크라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기도였습니다. 힘을 쓰고 애쓰는 기도였습니다. 땀이 나는 기도였고,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기도였고, 나중에는 땀이 피로 변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기도로 일관하면서 순환을 맞이하고 감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사는 경외 또는 예배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경외는 좋은 예배 또는 경건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 뜻이 나에게 좋다,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던, 그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채찍에 맞든 침뱉음을 당하든 뺨을 맞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든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하나님 경외 생활이 방주 계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 얻음과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 앞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어요. 홍수가 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배를 짓는 거예요. 뚝딱뚝딱 온 식구들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너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배를 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힐난했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것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숭대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 자신과 자기 집이
구원을 받았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우리도 이런 하나님 경외심을 갖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자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지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참된 예배, 좋은 예배, 경건한 예배, 진실한 예배의 삶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였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이, 그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우셨다 하는 표현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배웠다 하는 표현은 여기 히브리서 딱 5장 8절 이곳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 불순종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나에게 왜 이래? 응?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좋을 때 우리는 더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좋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나온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고난 속에서 순종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체험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체휼 또는 긍휼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체험적인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어떤 고통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체험했다. 먼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괴롭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셨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병원에 18일 동안 그 무균실에 있으면서 저도 참 힘듭니다. 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열이 38.4도부터 시작해서 39도까지 오르락내락 한 5일 동안. 그러면서 저 입안은 다 헐고 이 안에 모든 내장에 뭡니까? 내벽은 다 헐어서 설사는 매일 수시로 나오고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네요. 그뿐입니까? 계속 구토가 나오고 속은 울렁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갑니다. 그 링겔 있는 거 그거 끌고 하루에 한 번씩, 어떨 때는 3번, 4번,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5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병실을 한 바퀴를 도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병실은 전부 다 혈액암 환자들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이 3가지를 혈액암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자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서 거기서 무균실에서 저와 같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에요. 다량의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근데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아내가 전화를 하고 제 딸이 손녀를 보여주겠다고 전화를 해도 귀찮은, 받기가 싫어요. 손가락도 까딱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나가요. 적어도 한 번씩은 나간다. 왜 나갑니까? 제가 있었던 병실 그쪽에 한 40명 정도가 1인실부터 시작해서 6인실까지 해서 40명 정도가 입원해 있습니다. 전부 다 혈액암 환자들이에요. 전부 다. 똑같이 머리가 다 빠지고, 똑같이 그 항암을 맞고, 다용량의 항암을 맞고 똑같이 저와 같은 고난을 겪는 분들이에요. 먼저 오신 분들은 그 과정을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이 병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걸 끌고 나가려면 손오공 모자도 써야 됩니다. 손오공 모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손오공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항암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호를 위한 제가 손오공 모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나가면 병실 입구마다 전부 다 오기정, 58세 남 해가지고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6인실에도 6명이 쫙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실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분도 현재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이 모든 혈액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힘을 주시는 저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당해봤으니까. 제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괴로움을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인생들의 죄의 값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도 간에 어떤 불화를 겪기도 하고, 또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이든지 다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하시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시험을 당해서 그것을 극복했다면 다음에 그런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게 경험이고 체혈인 것이고 체험입니다.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사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런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순종하신 십자가 희생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까?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지상교회의 순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도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 영원한 구원의 근원, 출발점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즉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무엇이 되십니까? 유일한 영원한 근원이 되셨고 구원의 출발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고 구원의 출발점이셨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신 33년간의 전생애가 순환의 제사장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예배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는 심한 눈물과 통곡과 슬픔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하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던 제사장이었다.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은 순종하던 제사장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출발점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바로 제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환의 제사장 예수님의 모습, 기도, 예배, 순종,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순환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예배와 순종이다.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제사장적 임무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제사장의 기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입니다.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 십자가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제물로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 지체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환경과 형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순환의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의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겟세마네를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코로나가 무너뜨린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 예수님 순환의 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삶,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2021년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